시편 83편 이제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83편은 이 아삽의 시 중에서 이제 마지막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 83편을 읽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간절히 호소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3편의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배경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 나라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배경이 이 열 나라가 한꺼번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몇몇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기록들은 있지요. 예를 들면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 있는데 그때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소식을 듣고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을 받고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기록이 역대하 20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열나라 오늘 등장하는 열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위태한 상황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그 어떤 위험 그리고 굉장한 위태로움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셨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거냐 적들이 쳐들어와서 위태롭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침묵하고 계세요. 조용하고 계시고 심지어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조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적들은 어때요? 2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가만히 계신데 적들은 떠들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게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쳐들어갈까 멸망시킬까 이들이 음모하고 의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철저하게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회들이 위태롭잖아요. 또 모슬렘 국가에서 믿는 사람들이 위태롭습니다. 그런 위태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교회들은 그 공격에 의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외부의 공격보다 더 힘들어지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고 또 하나님이 조용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고 방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것 같아도 침묵하신 것 같아도 그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아삽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그 나라들이 이름이 쫙 열거되어 있잖아요. 10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음모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10나라 이름을 보십시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름 열거되어 있는 이 10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10나라 가운데 이 5나라,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리고 암몬, 이 5나라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나라,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아주 옆에 바로 붙어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돔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 그래서 에돔이 되잖아요. 자,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하갈의 아들, 그렇죠? 모압은 또 누군가요? 그리고 암몬은 누군가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하갈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첫 하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혈족 관계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뭐 블레셋도 그렇고요, 두로, 이런 데 그발, 이런 나라들도 다 굉장히 가까운, 지형적으로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까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가족들일 수도 있죠.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주고 괴롭힙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괴롭힌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역시 맞받아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나의 잘못과 윤리적인 어떤 나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은 그렇다 쳐더라도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들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억울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면, 물론 아삽의 기도처럼 또 시편에 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원수들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그렇게 또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놓고 너 하나님 믿는 나를 괴롭혀? 너 망할 거야. 이렇게 대놓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얼굴에 면전에 대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시편에 나오는 그런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를 그 속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아삽의 시편을 이렇게 보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기억들을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왕과 시스라 군대를 무찌른 이야기,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이야기 나옵니다. 9절 1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시스라, 야빈, 그리고 미디안,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오렙과 스엡, 그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 이 적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행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열나라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삽의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렇게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 말씀에 근거한 기도. 내 생각과 어떤 내 이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나에게도 이 성경이 이루어졌던 그 역사들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기록들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기도할 수 있나요?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구절도 많이 알면 좋아요. 많이 외우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딱 붙들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처럼 강력한 기도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아삽이 그 사사기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3절에서 끝에까지 쭉 보면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심판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적들을 굴러다니는 검불같이 될 것이다.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같이 될 것이다. 살림을 태우는 불같이 그 하나님의 광풍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파멸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실 거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그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얼굴을 드른다라고 했어요. 그죠? 2절에 보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뻣뻣하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여호와를 대적했던 그 머리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된다. 수치가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뻣뻣했던 얼굴들이 결국 심판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숙이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심판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되어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존자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조용하고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지존자임을 세상에 알리실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온 세상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만 계시네, 조용하시네,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원망하고 대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